바이블 인사이트.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삶의 지혜와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약교회 정상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언약교회 정상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 극동방송 목포 채널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가 되네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내가 문제 하나 내게 맞춰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 더하기 1은 뭐게? 라고 합니다. 이때 정말 센스 없는 아이가 2! 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 낸 아이가 땡이라고 합니다. 배피디님 1 더하기 1은 뭐죠? 그거 혹시 창문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친구들이랑 이 넌센스 퀴즈 많이 했거든요. 예, 어떤 아이들은 41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오, 그렇군요. 예, 물론 친구들과 웃자고 한 이야기죠. 이걸 가지고 수학을 잘하네 못하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 이 수학적으로는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데 일상에서는 참 다양한 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집에 있는 5살짜리 어린 아들에게 블럭으로 더하기를 가르치려고 빨강 블럭 하나 하고 파랑 블럭 하나, 자 이거 2개 더하면 뭐가 될까? 하고 물었더니 아이가 그 블럭을 합치면서 예. 하나. 할 말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2이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가 되거나 또 하나가 아닌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미술에서 저도 참 어렸을 때 놀랐는데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합치니까요. 네. 저는 2가지 색깔이 될 줄 알았더니 혼합이 되어져서 보라색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음악을 참 제가 못하지만 오케스트라를 보니까 수많은 악기가 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스포츠에서 보니까 축구는 11명이 모이면 한 팀이 되잖아요. 네네네. 개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상황들이 많군요. 예, 맞습니다. 또 반드시 하나만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아이에게 하나를 가르치면 이 아이는 열을 깨닫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하나라는 의미는 우리 실제 생활에서 가장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1 더하기 1이 다시 하나가 된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부가 한 몸이라고 했을 때 네. 누군가 제 아내를 칭찬하면 듣고 있는 제가 칭찬받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언급했던 것처럼 연합, 섞임, 통일됨, 이 하나됨에 들어있는 의미인데 이런 특별한 의미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부부는 하나다라고 말할 때 말씀하신 대로 연합, 섞임, 통일성 같은 특별한 의미를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치 누군가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특별한 의미를 꼭 심어 놓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모든 사람 속에 하나됨이란 본능을 만들어 놨다. 예,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세상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이런 특별한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누군가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1 더하기 1이 하나라고 할 때 연합을 생각하고 조화로운 섞임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통일성을 떠올리는 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일되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시원한 바닷가, 맑은 하늘색을 띠는 바닷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뜨거운 햇빛도 있고 산산하게 불어오는 바람, 파도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정말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이 여름에 참 어울리는 풍경이네요. 이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힐링을 경험합니다. 네네. 하나님께서 하나됨이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창조하신 세상 속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분란과 분열, 야유와 불신으로 왜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는 걸까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혹시 극단적 개인주의, 다시 이야기해서 이기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듣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 극단적 이기주의가 이러한 분열과 혼란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높이거나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네.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어지고 세상은 분열과 혼란으로 가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느끼고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논리를 펴서 이거를 좀 해결하고 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 깃발을 높여서 우리 갑시다라고 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단체를 만들기도 하지만 네.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기주의로 인한 비인격적인 행위가 확산되고 더 견고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기주의라는 문제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어그러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시 통일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로 세상이 분란과 분열, 야유와 불신으로 점점 어두워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연합되고 조화롭게 섞이고 통일되게 창조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들고 찾아오는 친구나 가족, 전도자들을 멀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을 통하여 들으시고 만나시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을 멋지게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될 이 멋진 세상 기대되지 않습니까? 방송 듣고 난 소감, 이 시간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샵 0691번 우물정 0691로 남겨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이 시간 문자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다시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극동방송 목포 채널 구독과 바이블 인사이트 프로그램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주변에 많이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하면 구원의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인사이트의 배성은, 언약교회 정상록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